원래 우리 교회 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소서 하였는데요.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는 원래는 내가 좀 성령 능력 받아서 내 신앙에 부흥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한번 돌이켜 반성해 보면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하였는가? 내 신앙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참 아쉽고 또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충만하면은 좀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성령 충만하면은 그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신앙도 즐겁고 성령 충만해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을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이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은 그냥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또 우리가 행동을 하여도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흥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는데요, 그 뜻은 은혜로운 생활의 회복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운 생활로 뭔가 삶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헬라어로는 팀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꽉 차다, 풍성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우리의 생활, 그 은혜로운 생활이 활기가 넘치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운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삶이 부흥을 체험하는 뜨거운 활기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요, 여기는 그 유대 땅의 저 서쪽 가이사라, 거기는 이제 바닷가인데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부흥회가 있었고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고넬료 한 가정을 이렇게 초점으로 기록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에 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방언까지 받고 그렇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성령 충만과 부흥, 이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성령 충만 부흥이 이제 저 이방 교회에 갔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에,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다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서 내 신앙에 한 단계 더 발전되는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가끔씩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시면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아직도 성령 충만이 뭐지?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한 내 신앙이 부흥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도 성령 충만의 경험, 내 신앙의 부흥의 경험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된 주일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부흥에는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집에 모인 온 식구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다 성령 충만 받고 또 세례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이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 고넬료를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저 로마에서 여기 유대 땅 가이사라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죠. 로마인이고 로마인 중에서도 아주 신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을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백부장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로마인이면서 아주 엘리트 장교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 식구들도 하나님을 믿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시듯 자기도 3번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그 말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로마 군인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무튼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제가 좀 빨리 출세를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돈을 여기 와서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짐작해 볼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너무 잘 모릅니다.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탁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또 금식해서 기도했다, 뭐 철야해서 기도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즉시 응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우리도 고넬료처럼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이 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 욕심 차리려고, 내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더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요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삶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기도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준 사람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만 합니다. 즉 신앙은 삶이 함께 동행해야 되지, 그냥 내 혼자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이야, 그런 이제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잘하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 비결이 즉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불행에 빠졌지. 온 인간이 그 원죄로 인하여서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었더니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더니 왕들을 세웠더니 왕들이 계속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서 불순종을 보면은 결과가 좋았느냐?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좋아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경우에는 참 좋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구원도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고넬료는 아주 순종을 잘했습니다. 고넬료가 너무 순종을 빨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더니 즉시 자기 하인 2 사람과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군인을 보고 너가 이 두 하인을 잘 보호해서 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50km입니다. 50km면은 뭐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오후 3시에 출발하면은 그 다음 날 한 정오쯤 되어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넬료가 즉시순장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자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하면서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시 낮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의 내용은 이게 성경에 쭉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막 부정한 그런 짐승들을 커다란 보자기에 달아서 내리면서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근데 먹으라 이렇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 찰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집을 두드리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었죠.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너는 그 두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가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환상이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성령 충만받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베드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즉시 순종을 했는데 베드로도 즉시 순종을 하여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라를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구원받는 고넬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즉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성령의 은사도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이 고넬료의 가정의 비밀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더니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두 번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자 고넬료는 자기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불렀습니다. 친척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까지도 불렀습니다. 아마 온 집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집을 가득 채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모여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여기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도 모두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좀 성령 받을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저 산길을 혼자 조용히 걷다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처럼 고넬료의 가정의 그 식구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마가의 다락방이나 고넬료의 집이나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는 것 같아요. 다 고넬료 같은 신앙은 아니었겠지. 고넬료가 그냥 오라고 하니까 이제 와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왔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 다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였던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였던 그런 일이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령 충만 받더니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이 성령 충만의 자리에 모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떨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뭐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 찬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모여 있어야 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기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모든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고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은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 신앙생활 마치며 천국 갈 수 있는 그 힘도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제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